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눈길이 보살피는 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와도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판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것, 성공과 실패,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거지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가 맺고 있는 인맥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자기 자신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뭔가 더 완전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이를 먹는 존재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힘이 없어지는 존재고 있던 인맥마저도 끊어지는 존재고 능력마저도 사라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없이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연세가 드시면은요 드실수록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정말 더 많아요. 우리 주변을 보면 금방 발견합니다. 하루하루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요즘에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관심이 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같더라도 저 같은 사람한테 별로 기대도 안 하고 관심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세가 이제 본인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으로 곧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2번 한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라는 뜻은 2번 설교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 설교한 것 중에서 두 번째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눈길이 가나안 땅에서 이 첫날부터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늘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보내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알고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라는 대로 안 해요. 하나님께 참 많이 불순종해요.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광야길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그 광야길 고생길 뻔한 그 길을 쉽게 들어가겠습니까? 주저주저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 달라고 불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사실은 매일같이 먹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 말이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여러분이 간이 좀 골고루 들어가고 오늘은 만나 먹었으면 내일은 좀 다른 것도 좀 먹고 싶고 그런 것이 인간의 욕구고 욕망 아니겠습니까? 또 기왕이면 말씀이에요.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도 아무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신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집 짓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외적이 들여닥쳐서 죽을 줄 모르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옛날에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했을 때에는 전쟁이 나도 걱정은 안 해요. 이집트군 내가 지켜주니까 차라리 그때 생활이 더 낫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여러분 살았습니까?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까지 만들어서 섬겼던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다 지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너희한테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 가나안 땅은 내가 들여보내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랑 못 가겠다. 나는 그냥 여기 있을 테니까 니네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든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정도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속을 많이 썩였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하여 주시는 건 무슨 약속이냐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함께 갈 것이고 나의 눈길이 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하여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땅을 이 첫날부터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내 눈길이 너희를 보살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갖다가 썩였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눈길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눈길이 항상 함께 하시며 살피시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의로운 사람을 향하여 살피고 하나님의 눈이 그를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시대의 의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이 의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온 우리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우리 율법사 같은 사람들이 바로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의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물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의인 맞아요. 그러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정신까지 지켜야지 되는 거죠. 율법 안에 있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잘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자기가 의인이 되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의인,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의인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길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길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함을 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눈길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길이 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바라봄 속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눈길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눈길 하면은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서울에 있는 종로 3가 그 허리우드 극장, 낙원상가라고도 하고 허리우드 극장 옆에 포장마차들이 꽤 많아요. 그 포장마차들 중에 한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우동과 또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녁에 우동과 김밥을 먹고 있었는데 한참을 먹다 보니까 뒤통수가 뜨끈뜨끈해요.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봤다가 아주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제 뒤통수에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웃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인천에 사시는 그분들이 종로 3가까지 나올 일이 뭐가 있으며 종로 3가의 그 많은 포장마차 중에서 저를 찾아내가지고 말씀이 거기 서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랍니까? 그래서 어휴 엄마랑 아빠랑 여기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냥 종로 3가 나왔다가 그분들도 이제 우동 드시고 싶으셔갖고 포장마차 찾아다니다가 저랑 친구들이 앉아서 거기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귀여웠나 보죠. 뒤에 서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역사는 그 다음에 일어났죠. 그날 친구들과 제가 먹은 우동값과 김밥값은 누가 해결했겠습니까?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싹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길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은 그냥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그 눈길 속에서는 하나님의 눈길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의 눈길이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능력의 눈길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읽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 살 것이다.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읽지만은 이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40년 전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더니 말씀이요.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아요. 아낙 자손들의 평균 키는 2m가 넘어요. 거인 족속들이 그 땅 가운데서 살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철병거는 오늘날로 치면은요, 극초음속 제트기 같은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라고 하는 거는요, 몽치밖에 없었어요. 지팡이. 목자들, 목동들이었으니까 몽치예요. 그 땅 백성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는 철기예요. 마치 우리식으로 하면은요, 이 시대 사람하고 철기 시대 사람하고 전쟁이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키도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그런 땅이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신석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문명을 이룰 기회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비를 확충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40년을 방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철병거를 만들 시간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지나야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으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던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항상 바라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면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에 하나님, 그거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거는 도저히 나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그것은요 이 시대의 그 어떠한 것을 총동원해도 이룰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데 그 꿈 주시는 것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하는 게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짐들이 막 보여요.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이 VIP들 인하여 부흥하고 성장하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였던 VIP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지긋지긋하게 전도해도 끝까지 안 믿겠다고 버티던 그 사람이 올해 부서지고 깨어지고 야들야들해지고 부들부들해져서 내가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코가 깨서 따라오듯이 내 말을 듣고 예배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됐던 사업들이 2025년에는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되는 가능성이 있는 2025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는데 감기가 나아버렸어요. 제가요 오늘 아침까지 골골골골 했거든요. 과연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힘껏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정신이 이 설교를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감기 가지고 내가 골골골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설교하면서 선포했더니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 오늘 잘 마칠 것 같죠? 예, 제가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감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설교가 짧아질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게 아닐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분이 그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여러분 2025년은 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나의 미래를 바라보며 바라본 그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축복의 눈길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 이집트는 건조한 땅이에요. 사막 땅이에요. 그래서 밭에다 물을 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일이 물을 길어다가 발로 밟고 다니면서 물을 길어다가 물을 줘야만 됐던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 골짜기마다 물이 저절로 흘러가도록 내가 관수 시설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거기는 씨만 뿌리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은 이 사진으로 인터넷 사진으로 이렇게 구글 사진으로 보면은요 복받은 땅이 아니죠. 황폐한 땅이죠. 이 말 보면은요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은 땅이란 말이에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여러분 근데 그 산과 그 골짜기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산과 그 골짜기가 아니에요. 거기는요 시뻘건 산이고 시뻘건 골짜기예요. 우리처럼 나무가 이렇게 많은 골짜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골짜기는 나무가 없는 골짜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풍요로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요 민둥산이고 나무도 없는 산이고 골짜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를 주시는데 그 비가 우리처럼 이렇게 막 장맛비 같은 비가 아니에요. 아침 이슬 같은 비인데 아침 이슬 같은 비가 얼마나 촉촉하게 내리는지 몰라요. 지중해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높은 산을 만나면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땅을 적시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장대비가 내리면은요 홍수가 나갖고 다 쓸려가요. 이슬비가 땅을 촉촉히 적시면서 내리니까 그 땅 가운데 옥토가 되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때로는 내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황무지 같은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더라도 믿고 가면 그것이 옥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지 않는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복 주시고 싶으셔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시는 다윗이 지은 시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양들을 거기에 놔두면요 뿌리채 다 캐먹어 버려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 양들은 뿌리채 그냥 작은 싹까지 다 뜯어먹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두면 안 돼요. 때가 되면은 그들을 데리고선 다른 푸른 목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데, 이쪽 푸른 초장에서 다른 푸른 초장까지 인도해 가려면은요 골짜기를 또 지나가야 되는데, 그 골짜기에는 맹수도 있고 이리로 있는 그러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는데, 때로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를 지키시나이다. 이 말씀이 참 여러분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양을 치는 목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양을 칠 때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팡이고 두 번째는 막대기예요. 네,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알고 있는 지팡이예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목자들이 자신도 지키고 보호하고 또 양들도 지키면서 보호하고 또 양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것도 지팡이예요. 그런데 지팡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도 있대요. 막대기는 한 요만한 몽둥이에요. 요만한 몽둥이. 앞이 뭉툭한 몽둥이에요. 이 요만한 몽둥이로 뭐 하냐면은요, 저 멀리 있는 양이 인도하는 대로 안 가고 자꾸만 딴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막대기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 던져서 그 양의 대가리를 갖다가 딱 맞춰요. 그러면 양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이 길로 갔다가는 큰일 날 뻔했네 하고서는 다시 목자한테 시선을 맞춰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의 길로 갈 때에는요, 주님의 막대기가 날라와서 내 뒤통수를 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말씀대로 안 살고 뜻대로 안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면은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뭡니까? 주님의 막대기요. 주님이 날라와서 내 뒤통수를 때리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깨달아야지 돼요. 그때 못 깨달으면은요, 몽둥이가 또 날라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대 맞았을 때 얼른 깨닫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목자의 말에만 잘 순종해서 가면 복이 내리는 거예요. 목자의 말에만 잘 순종해서 따라가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눈길은 사랑의 눈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늘 보살펴 주신다 할 때 이 늘 보살펴 주신다는 말은 사랑의 품으로 늘 안아주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길하면 어떤 눈길이 떠오르고 생각납니까? 우리는 보통 눈길 그러면은요, 혹시 나를 혼내려고 쳐다보진 않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눈을 하면은 두려움의 눈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전에 대전사 사회 갈 때 어떤 분이 기도해 드리는데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막 비명을 지르셔요. 그렇게
한참을 비명을 지르시다가 나중에 이제 또 기도해 드리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셔서 왜 그렇게 비명을 지르셨어요? 그랬더니요. 예, 하나님의 눈인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눈이 자기를 딱 쳐다보시는데 야,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 눈빛만 봤는데도 심판의 눈빛이 나를 딱 쳐다보시는 게 죽을 것 같아서 비명을 질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눈빛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빛, 불의한 자,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는 눈빛, 가나안 땅을 쳐다보시는 눈빛,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심판의 눈빛일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우리를 건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아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동자같이 아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존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함부로 대할 것 같은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눈동자같이 귀한 존재고 주님의 눈동자같이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 믿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무가치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스럽지 못한 존재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안식구를 좀 때렸어요. 왜 안 믿는 듯한 눈빛들로 쳐다보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안식구를 때렸어요. 잠을 자는데 뭐 시커먼 것이 꿈에서 나타나가지고요. 제가 막 손을 뻗으면서 시커먼 것과 싸웠어요. 싸우다 보니까 옆에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봤더니 제가 손을 휘둘러 갖고 우리 안식구 얼굴을 때렸대요. 예, 제가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우리 안식구를 때려봤어요. 그런데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꿈에서라도 네 아내를 때리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우리 안식구 안아주면서 사과하면서 꿈에서라도 때리면 안 되는데 내가 때렸네.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꿈에서라도 맞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 설교를 쭉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그 눈길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잖아요. 닭 소리가 탁 울니까 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닭 소리를 듣자. 예수님이 얼마나 사내들인 공의에서 뺨도 맞으시고 수염도 뜯기시고 침뱉음도 당하시면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닭 소리 듣자마자 이렇게 6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자신이 그렇게 수치당하고 고난당하고 시달리는 과정 속에서도 닭 울음소리가 딱 들리니까 베드로 걱정이 난 거예요. 야, 이 베드로 나 3번 부인하고선 지금 낙심하고 절망할 텐데.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돌아서 보시니까 베드로하고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그 눈빛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심판의 눈빛이었겠습니까? 정죄의 눈빛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눈빛이었겠습니까? 베드로 힘내.
힘내라. 그러면서 쳐다보신 눈빛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 듣고도 낭망해서 디베라 바닷가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 주시잖아요.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그 제자를 바라보셨던 주님의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지경과 상황까지 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상황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내 눈으로 미래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 상황과 처지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수준까지 떨어져서 방황하고 헤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기하 22장 7절에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어떠한 존재로 여러분이 있든지 간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개입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를 때 찬양의 가사 의미를 생각하시며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